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있고, 약속도 자꾸 깜빡하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팟이라고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데요. 한 달 전에도 이것을 어디에 놓았는지 잊어버려서 한 보름 정도 그것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놓고 또 며칠 안 돼서요, 이것이 또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일주일째 그래서 틈틈이 찾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집이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이나 교회에 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하는 건지 자꾸 이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에어팟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요,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미팅 약속을 잡아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겁니다. 저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큰 곤란이 있을 거예요. 또 병원을 예약해놓고 그것을 잊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지금 검사도 하고 약도 타고 하는데 자꾸 가는 날짜를 잊어버려요. 왜냐면 약을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으면 한 달치 딱 먹고 나면 떨어지면 갈 텐데 약을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제 밥도 아침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약을 잘 안 먹기도 하고, 교회나 집에나 약을 갖다 분산해 놓는데 한쪽에 떨어지면 잘 안 먹어요. 잊어버리고 갖다 놓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이 계속 있어요. 먹다 보면 병원 가는 날짜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핸드폰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다이어리에 날짜에다가 병원 가는 날 몇 시 이런 식으로 이제 꼭 기억을 적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것들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다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겠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적어 놓는 습관을 들이려고 메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야 뭐 다 기억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사용되어지는 곳이 엄청 많잖아요. 다양한 곳에 계속 써왔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학생 때야 학교, 집, 친구들과의 관계 정도면 끝나지만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 친구 관계도 있고, 또 우리는 또 뉴스를 보면서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걱정해야 되죠. 정치도 걱정해야 되죠. 사회 문제도 걱정해야 되죠. 환경도 걱정해야 되죠. 우리 걱정하는 게 많아요, 어른들은. 유튜브 보면서요, 온갖 것을 다 걱정해요. 사실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거나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참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기억력이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동물이라고 하냐면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잊는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망각, 잊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런 말도 앞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한테는요, 이건 참 저주와도 같겠죠. 학생이 공부했는데 공부한 거 내가 다음날 잊어버리고 다음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참 저주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기억을 평생 안고 간다면. 우리가 좋은 기억만 있어서 그 좋은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기억보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쁜 기억들이 더 많은데 그 기억들을 다 평생을 안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요,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야 될 것은 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 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다른 걸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쁜 거 잊으면 좋은데 중요한 약속,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이런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작은 것들도 있어요. 집에서 요리를 하다 가스밸브를 잠그는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가스불에 국을 올려놓고선요, 켜놓고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을 나서는데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다? 이것도 큰일인 거죠. 이런 작은 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점점 커져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약속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은 과제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게임을 하다가 과제를 잊어버렸다. 친구와 놀다가 숙제를 잊어버렸다. 그 결과는 뭐 다음날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혹은 성적에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그러한 은혜를 잊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메모를 하듯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을 쌓이고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청사 국가기록전시관에 가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이러한 기록이 지식이 되어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되고 인류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기록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를 포함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은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해서 갖고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기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연필도 있어야 되고 노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당연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표현하는 그 알파벳, 문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으면요,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중남미에 가면은 잉카, 마야 문명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문자가 없어서. 인디안들이 역사가 사라졌어요. 아메리카의 인디안들. 왜? 그들의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문자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 알파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는 영어 알파벳으로 기록을 하고 우리 한국어는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가나다라 이것을 통해서 기록을 하죠.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문자가 없었어요. 우리말에 문자가 없어서 알파벳이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에 이제 문자가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한 주전 10세기경부터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세기. 그 주전 10세기는 언제냐면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를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 히브리어 언어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인들도 자신의 알파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른 문자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차용해서 빌려와서 사용했던 문자가 뭐냐면 페니키아인들의 문자예요.
지금의 레바논. 이 페니키아의 문자가 알파벳이 이스라엘로 가면 히브리어가 되고 나중에 아람으로 가면 아람어가 되고요.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헬라어가 됐고요. 이게 로마로 가서는 라틴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으로 가서는 영어가 돼요. 지금 오늘날의 유럽의 모든 언어, 그러니까 뭐 그리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 모든 언어가 이 페니키아 문자를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를 페니키아 글자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 그 페니키아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근데 페니키아 문자를 쓴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갈릴리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거든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문자가 필요한데 자신들에게 문자가 없으니까 페니키아 문자를 빌려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자를 가져다 썼던 것처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글자를 썼을까? 어떤 글자 썼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 우리가 신명기로 보고 있는 광야 시대인 거죠. 이 광야 시대에는 혹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어떤 글자를 가져다가 그들이 썼을까요? 당연히 말은 히브리어를 하지만 문자는요 이집트어를 빌려다가 썼겠죠. 이집트 문자, 알파벳 이집트 문자를 가져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문자는 이집트 문자, 흔히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새 그려져 있고 동물 그려져 있고 사람 그려져 있는 글자 있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벽면에 있는 글자, 그게 문자예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하는. 상형이라고 하는 게 모양을 닮은 글자라는 거예요. 사람 모양, 새 모양, 동물 모양, 개구리 모양, 풍뎅이 모양, 하늘 모양, 땅 모양, 이 모양을 따라서 글자, 알파벳으로 썼는데 그게 이집트 상형 문자예요. 이게 이제 흔히 신성 문자라고 그러죠. 아주 신성한 글자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집트 언어를 빌려서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이집트 글자가 상형 문자니까 새 그림 모양 나무 거기다 그 글자를 신성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만 알았냐면 이집트 내에서도요, 제사장 그룹들만 아는 거예요. 제사장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혹은 300만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이집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를 제외하면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전무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무리 상형 문자를 알아서 글자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있을까? 알아볼 사람이나 있을까? 당연히 없죠. 40년 동안 모세가 열심히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여호수아가 알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모세의 선생이 돼서 제사장들을 가르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버리고 페니키아의 문자를 가져다가 사용하기 시작해서 자신들만의 히브리어를 만들었다라는 걸 볼 때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이 글자를 알아야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아람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문자를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까? 정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지금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출애굽 세대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거고 그들은 믿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죽는 날까지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돼요. 이거 잊어버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것을 그들은요,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려야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에게, 후대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어떤 길이다? 복된 삶이다라고. 그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기록할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들의 기억을,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바를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들이 경험했던 이 신앙의 체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어요. 정체성. 출애굽을 경험했던 신앙을 공유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애굽을 경험한 그 체험이 더 중요해요.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당연히 그의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할 수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한테 문서로 읽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말로써 전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전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향해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 인간은 잊어버린다고요.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요. 같은 일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부부 간에도요,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서로 달라요. 인간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신뢰할 수 없지만요, 집단이라고 한다면 달라요.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 집단 안에 다른 사람은 기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집단 구전을 했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 전승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전으로 전해요. 그것이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은 모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중심으로 전해진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같은 토라를 암송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것이 광야의 공동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은요, 앞선 10계명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다루었던 이야기들이고요. 10계명이 전달되었음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 호렙의 사건을 회고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서 후대에 전해주어야 하는 기억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린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회고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산을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서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의 색에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모세는 주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새겨라. 그래서 모세가 직접 새긴 거예요. 하나님 새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모세가 새긴 두 돌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깨뜨리고 다시 제작을 했지만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규례이며 법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중간에 이야기 다 생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십계명은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 두 돌판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하고 마주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 맞이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그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1세대들 너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의 대화를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내에서 언약을 맺기 위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재하시니까 자신들이 다 불타 죽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 맺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듣고 그 언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부분을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현현, 이건 분명히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아마 이 경험한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현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 인이 베껴서 평생 가는 기억이고 체험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뒤에 가면요, 반드시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의 본성인 거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야 2세대들이에요. 그 광야 2세대들 가운데는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왜? 시내산에서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에서 민수기 계수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20세 이하의 어렸던 청년들과 소년들과 어린아이들만 지금 2세대에 속해서 그것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됐으니까 40년,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나이 든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현현을 기억을 하고 경험을 했지만 40세 이하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좀 과장이 좀 심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뻥이 심한가 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지금은 현현하지 않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 2세대들에게 하나님 모세가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했던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그거 내가 봤어. 맞아, 모세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우레가 있고 땅은 흔들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 우리 다 엎드리고 모세에게만 가라고 그랬어. 모세의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했던 이들의 증언이 플러스될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무엇으로 여길 수 있냐면 아, 그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전이에요. 구전. 이것이 바로 집단 구전이에요. 공동체를 통한 구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후에는요,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이 다시 그것을 증언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구전이라고 하는 것, 집단 구전이라는 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다시금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 봐라. 나 얼마나 위대하냐. 지금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두려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웠고 직접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기회를 너희가 차버렸다. 지금 책망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후대에게 이 사실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하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한 두 돌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은요, 그 안에 이루어져서 모세가 전한 모든 것도 다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거 모세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모세가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십계명은요, 단순한 10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도 그저 계명이 기록된 그런 돌판, 구전, 법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출애굽의 증거. 나중에 이 세대가 다 죽고 나서도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후대에 남겨지는 것은 구전된 말씀과 말씀이 기록된 유일한 증거인 두 돌판,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그들의 요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도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모세에게 모두 알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리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모세가 특별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을 빌리고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 잘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고 고난받다 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잘 살지를 못하고 고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충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주심도 소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율법을 주심은 그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실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너희의 후대에게도 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장 다음에 나오는 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너희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섰을 때에도 가르치라.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5장의
소결론이에요.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5장의 이야기를 하는 소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시 6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되는 6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5장의 서결론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청종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신명기의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이게 신명기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성심껏, 모든 것을 성심껏 지키십시오. 진심으로 지키십시오. 여기 성심껏 지키십시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샤마르의 원뜻이 뭐냐면요, 굴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의 것을 지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미가 이제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지키다라는 뜻을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를 번역을 하면서 세번역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들은 이것을 성실것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성실것 지켜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와 맞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실것,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등 떠밀려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성심껏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길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결이 오늘이라고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할 때가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약 3400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땅의 풍성한 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그렇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